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17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찬송가 가사만 봐도요, 오늘 설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도 거의 마치게 됐죠. 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이 마치면은 그 옥중서신이라는 것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면 요한서신, 요한 1, 2, 3서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또한 이 삶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 말씀 가지고요.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처녀에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면 대부분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깨어있는 것이 정작 뭔지 또 모르겠죠. 그리고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 질문을 하면서 3가지 예증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곧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열처녀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건 열처녀가 신부이냐 아니면 들러리냐 이런 이견이 있지만은 그건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랑을 맞이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있고 준비된 그 실질적인 삶이 뭔지를 지금 신랑을 맞이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거는 미련하고 어떤 거는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러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라는 것은 앞에 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그때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거,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건데, 근데 어떤 거는 어떤 삶은 미련하고 어떤 삶은 슬기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은 미련하고 어떤 삶이 슬기롭냐,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가요. 여기 천국은 이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면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신랑이 오고 나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은 신랑이 오기 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상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이 뭐냐면, 종말, 기독교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때라는 것은 앞에 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절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면은 48절과 51절 얘기라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들은 오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내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일찍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일찍 왔다는 거죠.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란 얘기가 있고 나서 천국은 마치라는 이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기억한 건 천국이라는 것은 신랑이 오기 전 삶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는 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들의 생각한 것은, 주인이 생각지 않았는데 빨리 왔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요, 성경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디 온 것 같고 아니면 빨리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즉시로라는 그 단어가 가장 그때가 하나님이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빨리 왔다는 것은 뭔가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걸 약속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더디 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더디 올까? 이 마음의 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빠르냐 더디냐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항상 즉시로라는 거예요. 그 즉시로라는 단어는 갑자기 이렇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이들이 다른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졸았어요. 졸고 전부 다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전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련하든 슬기로운 자든 다른 것이 없어요. 전부 졸았고 전부 이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할 것은 졸지 않고 깨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처녀 얘기라는 것은 이 열처녀 비유 얘기는 졸지 않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얘기가. 그거는 이미 앞절에서 꺼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처녀 비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졸고 있었고 전부 다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지 않고 깨어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에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등이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슬기 있는 자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기름이 있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에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그게 나오죠. 다 졸고 자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다 졸고 잘세 당연하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다렸죠. 근데 밤중 늦게까지 오지 않으니까 전부 졸고 잔 거예요. 밤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설교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7절에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자, 미련한 자도 등을 준비했어요. 자, 슬기로운 자도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전부 다 일어났어요. 깨어났어요. 미련한 자는 누워서 계속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깨웠는데도 자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 졸았고 전부 신랑 소리를 듣고 전부 일어났고 전부 등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면 쓸 기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은요. 그러고 나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러면은 나눠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나눠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나눠주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나눠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결론 가서 볼 수 있지만은 쓸 기름이 뭔지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면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눠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때 기름 파는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유대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 사회로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정도 아주 틈이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지내요. 그로 인해서 동네에서 누가 혼이 난다고 하면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불을 꺼놓지 않고 장사를 하고 문을 열어놔요. 근데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슬기로운 자들이, 슬기 있는 자가 준비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기름을 준비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굉장히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 사회로서 체면 문화가 굉장히, 명예로운 문화가 굉장히 이게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제외되거나 빠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수치로 본다는 것이죠. 예배 때, 회당의 모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에 소외된다? 이거 굉장한 수치라는 거예요. 굉장한 수치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에 빠졌다? 야, 우리 이 공동체에서 봉사해야 돼. 우리 한번 모여. 했는데 그 사람만 제외시켜. 당연히 수치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나 선교, 우리는 그렇죠. 예배나 어떤 선교, 구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는 좋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문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설교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구제, 선교에 있어서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이 닫히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1절과 13절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12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면. 여기 깨어있는 것은 준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준비했다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관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 준비했다는 것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토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요, 레위기서 24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나오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 켜둘지며라는 이 단어가 정리하다, 정돈하다, 준비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늘 정리하고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상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3절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이건 늘 일상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정리해야 하고 늘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항상 등잔불을,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정리할지니, 이 단어라는 거예요.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하고 마는 게 영원한 규례라는 거죠. 정리해야 하고 준비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4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라. 항상 해야 한다는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등잔대는 늘 무엇을 비추게 되면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성막할 때도 나와 있죠. 이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것이 떡상이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항상 무엇을 비추게 되냐면 떡상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등잔대는요, 늘 비추는 것이 떡상인데 늘 비추는 그 떡상이 뭘 말하면은 성령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등잔대라는 건 뭐라고? 떡상을 늘 비추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을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늘 떡상을 비추는 것,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라는 것을 늘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 교회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한 떡이 됐죠.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늘 드러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 자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누구를 맞이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기름을 준비한 거냐? 당연하죠.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드러내는 삶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냐면, 우리의 다 이런 스케줄이며 계획이 어디에 있어야냐면 우리의 일상이요, 신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랑을 드러내는 삶을 비춘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만나고 나서 잠도, 음식도 전부 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나서는 전부 그냥 자녀에게만,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랑이 오고 나서냐? 아니요,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일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오기 전 이 모든 일상이 신랑에게 맞춰진 삶에서 모든 삶이 일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자는요, 일상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일상을 보내는 삶과요,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이 두 가지 영역 외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에베소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죠. 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여기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 들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께 너희들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기록된 말씀이 곧 예수께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들었던, 그 예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절에 쭉 나와 있죠. 22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받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고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첫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첫사람 안에서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죠. 한 떡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말씀해요. 여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래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뭘 거짓이고 뭘 참된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실을 말하면은 참이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이라는 것은 너가 사실을 말했느냐 거짓을 말했느냐, 물론 그 도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을 말했느냐 거짓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참된 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 우리가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참의 이 거짓과 참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느냐, 이 두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지? 그건 영적인 것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실을 얘기해도요, 이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진실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되다고 이야기해요, 옳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론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요, 남을 헐뜯는 일이 되고요, 비난하는 일이 되고 상처를 낸다면 그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참소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실을 얘기하든 사실을 얘기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성령으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써서 내 삶이 진리를 드러내는 삶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건 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분별해야죠. 교회에서도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으로도 안 되고요, 가식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삶이 그냥 일상인 거라는 것이죠. 어째서 일상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그 삶이 될 수 있냐? 사랑하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관되게 성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그냥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그냥 사는 삶이 된다는. 사랑하니까 일상이 관계가 되고요, 관계가 일상이 되고요,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막 내가 이걸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았던 삶이, 그냥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던 살았던 삶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살아? 당연히 구경거리가 되죠. 그런데 그 구경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있죠. 그래서 일상을 성령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일상을 성령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앞서서 말했죠. 나눠달라고 할 때 이건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일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죠. 이건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삶을 성령께 삶을 두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각자 성령의 역사로서 내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요.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비추는, 그래서 저 여러분의 그 행실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영에 두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운데 삶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두는 삶으로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었고 우리가 슬기 있는 자와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나눈 것 같이 이 교회로서도 이제는 우리가 한 몸 된, 한 덩어리가 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 양식을 나눌 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악의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죄인의 그 삶에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로서 복된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잠깐 깨달은 말씀 묵상으로 잠깐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랑과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수욕이 아버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와 곁에 있는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가 누구라 했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곁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하게 금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용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해줌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